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1장 1절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일관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4개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초점으로 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하였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바로 그 태초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시작, 그 모든 근원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읽어보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 모국인데 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과 영어를 이렇게 넘나들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있어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번역에 있어서 한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번역할 때, 즉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그냥 세분화하지 않고 크게 뭉뚱그려 말하면 2가지 방법의 번역이 있는데, 첫째는 직역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역은 뭐냐면 그야말로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문장 하나하나 그대로 직역 그대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당히 정확한 번역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번역에 대한 공부와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직역에 대한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이 직역을 하지 못하면 이 문장 구조를 못하고 번역 자체 그 작업을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역으로 문장 번역 연습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역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돼요. 틀림없이 번역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직역 그대로 기계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때로는 진정한 의미 전달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정확한 이 의미의 전달이 이 낱말을 통해서 똑같은 낱말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그래서 도입되는 번역의 방법이 바로 의역입니다. 의역에서는 직역과 같이 낱말의 기계적인 번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없던 문장이나 어떤 낱말이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직역의 관점에서 보면 엉망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보면 원문이 원래 의도하였던 그 진정한 의미는 의역에서 훨씬 더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통역이나 번역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는 이 직역과 의역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길게 드리냐면,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참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지 않은 한글 성경이 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낱말 하나하나는 원문하고 똑같은데 그걸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 하나님 따로라고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다가, 말씀은 뭔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성경 가운데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대부분의 성경은 다 번역을 거친 성경입니다. 원문으로 성경 읽는 분들 거의 없어요. 원문 성경이란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한 번은 번역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번역에서 모두 의역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The Living Bible이라는 것인데 미국 교회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Living Bible을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직역은 없어요. 전부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역을 한 현대인의 성경 The Living Bible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뭐라고 의역을 했냐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이란 단어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의역을 한, 가장 정확하게 의역을 한 리빙 바이블 그리고 현대인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누구인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임을 요한복음은 그 첫 번째 문장 1절 1절부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탄의 완성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바로 그 예수 하나님 당신 자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이 부분이 저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여러분 그 부분만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성육신의 신비, 성육신의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계 인류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분명히 성서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 우리가 어떤 상태이며 어떤 모습인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흑암 속에 거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살아가는 현실이 어두웠습니다. 흑암 가운데 거하던 백성에게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 그리고 불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같고 피 묻은 겉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겉옷, 싸우고 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세계의 이 모습, 남과 북의 모습,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성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로 그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다른 진영들, 세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곳에 의지할 수 있는 반석,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그들과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을 밝히고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계절에 따른 장식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계절에 따른 장식 가운데 이 강림절 촛불, 특별히 성탄절 5개의 초가 다 켜있는 이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둠과 근심, 걱정, 다투고 싸우며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 빛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촛불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위로자 주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피 묻은 겉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가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과제는 모시어드려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과제는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절의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모시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변화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빛된 생활하는 것, 근심 걱정 속에 쌓여있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것, 다투고 싸우며 피 묻은 겉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평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한 사람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을 받으니, 원래 우리는 이렇게 어둠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근심과 불안에 빠져 있고 다투고 싸우며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하니, 그 다음 단어가 참 좋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 오심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서가 선포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절에 축원합니다.